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또 좀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참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again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정도 매를 맞고 그 정도 재앙을 받고 그 정도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것만 같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또 짓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상황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그리고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이 익을만 하면은 모두 다 뜯어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환장하는 거잖아요. 기껏 열심히 곡식을 키워서 이제 수확을 하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와서 하여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가축이 많은 거죠. 가축은, 유목민들은 때가 되면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스라엘이 수확할 때가 되면은 모든 인구, 모든 가축을 다 데려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애써 지어놨던 모든 곡식, 포도, 물, 할 것 없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싹 쓸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2년은 그냥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또 그 다음을 기대한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씨도 말라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축들도 뭘 먹어야 일을 하는데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죠. 가축이 굶어 죽을 정도면 사람들도 다 아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6.25 동란, 6.25 전쟁 다 겪고 난리를 다 겪으셔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7년 동안 그래 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에서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연수는 짧아졌지 모르지만은 사는 것은 더 피폐해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생각에 굶어 죽으나 싸워서 죽으나 차라리 그러면 싸워서 죽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와서 우리가 해놓으면 다 먹어 치우니까 야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차라리 저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싸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 밥그릇 뺏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한테 맥도 못 추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예? 흔히 세상 말로 눈가라,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이 지금 아주 막 당돌하게 이스라엘 와가지고 막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막 들어갔잖아요. 그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싶어서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하니까 남쪽에 이 미디안 연합군이 5 왕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거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지는 역사는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서 딱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이 이 여호수아가 미디안 연합군하고 붙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을 때. 근데 그 한 번 하고 나머지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그때 태양의 각도가 10도 뒤로 딱 물러갔다고 그랬죠. 그 두 개를 합치면 딱 24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된다니까 나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호수아가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쳤잖아요. 이겼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역사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금 싸우지를 못하느냐? 옛날 말에 우리나라 말에요. 배고프면 뭐도 잡아먹는다 그래요? 호랑이도 잡아먹는다 그래요. 배고프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뭐 무서운 게 안 보이죠? 호랑이도 막 아이고야 오늘 포식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갔는데도 싸워서 맞서지 않았을까?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은 못해요? 똑같은 적입니다. 똑같이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겼고 지금은 내가 못 이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싸우기는커녕 산으로 들러가서 땅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뭐 TV나 여러분 보신 분 이상하게 토굴이 많지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 굴을 파기 아주 좋은 지형이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먹어 치울 때까지. 그들이 내가 열심히
키워놓고 수고해서 만든 모든 곡식, 모든 음식,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을 다 먹어 치울 때까지 그저 숨을 쉬면서 눈치 보고 눈물 흘리면서 초라한 신세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신세로 그렇게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과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나의 적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적들이 내가 범죄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위를 어스렁거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머리를 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막대기로 그 머리를 쳐서 박살내버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저기 있는 사탄 마귀가 왜 내한테 모르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나한테 아무리 내가 있어도 안 오는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근접조차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 옆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우편 그늘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그늘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큰 일이 벌어져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죠?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다가 잠깐 한눈 팔면 애들 큰일 나잖아요. 저는 2번이나 큰일 당했습니다. 잠깐 봤는데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큰애도 사라져가지고 경찰이 찾아줬고 둘째 애도 금방 있더니만 보니까 경찰의 차에 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 아빠 봐도 그냥 하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잠깐 한눈 팠는데 아이들이 곁길로 가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숨어 있었던 그 숨을 숨기면서 숲속에 숨어 있었던 사탄 마귀가 그때 머리를 들고 왕 하고 잡아가는 거죠. 이때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는 안전하고 좋았는데 그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어느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채워서 죄악의 길로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적이 이제는 나를 잡아먹는 거대한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어리석게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왜 못 이기십니까? 왜 못 이길까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못 이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지를 않으십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짝대기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사탄 마귀를 저 멀리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미디안이 옛날에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핵심적인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아니 왜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이겼는데 옛날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사사였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한테 맨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 굶주림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들으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하셨다면서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서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다면서요. 지금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참 기가 찹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싹 뺐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싹 빼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싹 빼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들이 왜 이런 재앙과 심판을 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의 앞에 돌린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왜 나를 안 구해주세요?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로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그래도 그들을 구해주기로 또 결심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직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배반할 줄 알지만은 그래도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잘못할 때 감싸주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품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아이가 너무 그럴 때는 화도 내고 정말로 저놈 내 속에서 논 자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포와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 명이 왔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용사로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왔습니다. 저 미디언과 싸워서 한번 우리 해보자 할 때 3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32,000명,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32,000명 왔으니까 야 많이도 왔구나. 그래 열심히 잘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왔는데 거기서 32,000명을 다 뽑는 게 아니고 선출을 하시는 거예요. 선별해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32,000명 다 쓰시면 되는데 왜 두 가지 선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뽑으셨을까요? 그 본문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왜 그랬습니까? 32,000명이 와서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를 구원한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를 뽑으려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철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났어. 하나님 도와준 건 조금이고 자기가 좀 잘해가지고 뭔가 이루은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영적 철이 들으라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어린애 같은 그런 소리만 하고 있을 것이냐. 영적인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범죄했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줘가지고 또 이기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 또 범죄하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범죄하고 언제 영적으로 철들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자를 구원할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방법으로 뽑으실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별 조건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나의 용사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싸움을 임했는데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32,000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싸워봤자 두려워서 전쟁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죠. 겉으로 갑옷만 입었지, 창만 들었지, 전쟁 나자마자 아마 걸어만 다 살리라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첫 번째 선별 조건으로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영적으로 전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지게 오게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Comfort me.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구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구할 것입니까? 이 약한 세상 누가 구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 백성을,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싸움에서, 이 위기에서, 이 고통에서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 내 형제 누구든지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승리의 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별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겁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32,000명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그럼 여러분 돌아가실 겁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교회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는 자, 그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본분,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러 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죠. 놀러 가는 사람 찾지 않아요. 어디 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전쟁터 나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털레 놀러 가는 것처럼 어디 마실 가는 사람처럼 또 어떤 사람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 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구원을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출자가 아니고 오히려 민폐를 끼칠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전쟁터를 나가는 군사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의식하는 사람. 아하, 내가 군인이지. 지금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것이지. 마음가짐부터 달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만 명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군대에서 군인들 정신교육 시킬 때 이런 말을 강조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전에서 실패할 수는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 작전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데 경계를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초를 잘못 쓰면은 우리 다 전멸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 일리 있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군인들이 지금 외곽에 보초를 세워놨어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초를 세워놨는데 아예 모르겠다만 제 아들도 자니까 나도 자야지 하고 같이 자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누구도 죽여요? 다른 사람 다 죽여요.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은 실패하면 다시 짤 수 있지만 경계를 실패하면은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 군사잖아요. 지금 영적 싸움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출해야 되고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경계를 잘 못하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하는 거죠. 보초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다 보초병 아닙니까? 예? 아이, 나는 누구 시켜놨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자야. 근데 누구 시켜놨는데 나는 아니었는데 원래 오늘 보초는 당신인데 하고 같이 자버리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손에다가 물을 한 캔 쥐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마시면서도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주위를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그러면 누가 와서 덮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 용사들 고통에 빠져 있고 문제 만나 있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본분, 아하, 내가 믿는 자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보초병으로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구원자로, 기도원에 300명 같이 나를 세우셨지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리 와 사유하시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본분을 모르고 자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가정이 위태위태하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의 화물선이 해적들한테 피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로 한국이 난리 났지요.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가족들은 빨리 누군가 구출해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6일 만에 누가 가서 그들을 구출했느냐? 한국의 해군 최고의 정예부대 UDT가 가서 그 해적들을 일망소탕하고 21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출해서 그렇게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아주 난리도 그러나 완전히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박수 받고 영광 받고 대단했지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인질을 구출하는 데 투입됐을까요? 왜 해군의 UDT가 그 인질 구출하는 데 투입이 됐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들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간다고 해서 인질 구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사람들만이 구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누가 이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뽑은 사람만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별해서 뽑은 두 가지 조건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간직하고 인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십자가 용사가 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고 그 자가 모두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원수의 손에서 구출할 용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출하는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선택하여 뽑은 영적 용사가 되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미디안의 이 탈취 속에서 7년 동안 아사직전의 고통과 배고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한 자가 기도원의 300용사였는데 그냥 구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별 조건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내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간직하며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는 줄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